요즘 아파트나 또 사무실 출입문이나 심지어는 공중 화장실 출입문까지 대부분 번호키로 잠금 장치를 해놨죠. 번호키는 해당 비번을 정확히 입력해야 그 잠금이 풀려지고 문이 열려서 출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번을 모르거나 비번이 틀릴 경우를 경험해 보셨나요? 특별히 공중 화장실에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는 문 앞에서 너무 급한데 비번을 모르고 비번이 틀릴 경우를 혹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화장실 문은 비번이 틀리면, 비번을 모르면 열리지 않습니다. 자기 집의 문도 번호키로 되어 있다면 비번이 틀리고 몰랐을 때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틀린 비번으로는 잠금이 풀리지를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문 앞에 서서 틀린 비번을 입력한다 해도 심지어 일주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비번을 입력하면서 문의 키가 감동이 되어서 풀어줄까요? 저절로 열릴까요? 와, 가상하다.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풀어줘야 되겠네 라고 문이 열릴까요? 아니, 포기하지 않고 1년 아니라 몇십 년을 틀린 비번을 누른다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금식까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된 비번을 입력할 일을 고집해야 합니까? 아니죠. 뭡니까? 빨리 비번을 아는 식구나 직원에게 물어서 정확하고 바른 비번을 입력하는 일이죠. 정확하게 바르게 번호를 입력하면 1초 만에 잠금이 풀립니다. 기도가 이와 똑같습니다. 기도가 똑같은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바른 원리, 응답받는 기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응답받는 바른 기도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원리,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긴밀한 만남과 접촉, 그 접촉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때 얻어낼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기도는 만사를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모든 필요,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행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선의 때에 최상으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상처 많고 험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안전하게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형통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그 아버지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민수기 20장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의 기도의 은혜와 축복이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은혜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천사가 출애굽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해결자는 천사였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강력한 바로의 권력, 그 압제, 그 밑에서 죽을 고생하는 종살이에서 구원해내고 애굽에서 인도할 천사를 내려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 보낸 주의 사자 곧 천사는 바로 왕을 완전히 무릎 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천사가 있죠? 믿습니까? 천사는 존재합니다. 천사, 우리말로 영어로는 엔젤, 천사, 한자어죠. 하늘천 심부름사, 하늘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에요.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럼 심부름꾼이 누구죠? 뭐 종이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입니다. 이 엔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영적 실체입니다. 주로 천사를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거룩한 자 등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천사의 지위는 사람보다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수종자로서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사람을 돕는 자, 곧 믿는 자인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이 누구를 위한 심부름이냐? 우리를 위한 심부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대행하는 존재로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심판을 행하기도 합니다. 천사는 영체, 즉 영적 피조물로서 예수님께 수종들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만드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이런 초인적인 천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바로 기도함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 바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출해주시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혼자의 자력만으로는 자수성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인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의 도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귀와 죄악이 많고 살아가기 힘들고 믿을 수 없는 험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우리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시는 천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간도 장애물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장애물과 모든 대적을 싹쓸이 제거하며 저주와 질병, 사망 권세를 물리치며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승리케 하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천사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5절 16절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천사를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보호하도록 우리를 지키도록 이렇게 파송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도 뭐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천사는 성경에서 언급하는 천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곧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데 무엇으로 응답하느냐? 천사를 명령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함께 동행하고 모든 길을 지키고 건져주심으로 장수하게 보호를 하고 만족과 행복을 주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영화롭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과 6절 7절에도 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괭해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천사가 와서 건진대요. 그 눈에는 안 보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기도하는 자를 둘러 진을 쫙 칩니다. 보이지 않는 진을 칩니다.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진을 다 천사가 뺑 뚫려가지고 보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보이지 않는 천사. 그리고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임금과 유댄나라의 히스기야 임금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14년 때 통치할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수리 왕은 사네립인데 사네립이 그의 신복 장군 랍사게와 다른 장군들에게 전쟁을 명령해서 싹 다 없애버리라. 유다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을 쳐서 저 나라를 완전히 빼앗아라, 정복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올라온 랍사게가 유다 왕인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 산헤립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지 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깔아뭉개고 무시한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히스기야 왕궁을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전가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들 너희들, 유다인들 군대들 너희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킨다는 말을 믿지 마라. 나에게 항복해라. 뭐 이런 말을 팍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자기가 입고 있던 왕복을 확 찢어버리고 기도하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것을 굵은 베옷이라고 그러죠. 기도의 옷을 갈아입고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군대들을 이길 재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을 안고 아기를 뵌 산모가 아기를 낳을 힘이 없는 그 상태에 이르는 유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 결과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다급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없음에 대한 호소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31절에 보면은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 그대로를 내가 이루어 주리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윗의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계속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와 개인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절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곧 천사가 나온 거예요. 천사가 나왔다는 것은 어디에서 숯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아수르 진영에 들어갔습니다. 천사는 눈에 안 보입니다.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기척도 없습니다. 개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아수르 진영에 밤에 군사들이 다 마음 놓고 자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 밤에 군사 18만 5천 명이 팍팍팍팍팍팍팍 죽어갑니다. 팍팍팍팍.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천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푹푹푹 쑤셔 죽입니다.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천사의 이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형편, 힘없고 억울한 한 맺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아수르 군사 진중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늘에서 급히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돕는 천사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대적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절망을 안겨주었던 원수 아수르, 힘없어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나라의 공포와 대적 아수르였지만 바로 그 군사들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의 칼날을 피할 장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밤에 다 잠잘 때 졸지에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의 사네립 군사가 송장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도망갑니다. 니느헤로 도망가서 그가 섬기는 신 니스록의 신전으로 숨어듭니다. 니스록의 신전에서 그가 경배할 때 하나님이 이미 파송한 암살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여서 비참하게 살해되어 송장 시체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리석고 악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비웃고 업신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우기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네립이 신봉하는 신전에서 경배할 때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가 섬기는 신 니스록은 사네립을 도울 수 없고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를 이길 수 없는 거짓 신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도울 수 없는 신, 공허한 신,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탄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에 죽은 신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그의 도움으로 승리의 은혜와 축복과 전하 위복의 역전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사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악심이 가득했던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 중에 지도자들인 사도 몇 사람을 죽여 없애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사람을 칼로 죽여버리면 겁이 나서 다 흩어지고 교회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헤롯이.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가 지맹수배를 당했습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한 것을 이 헤롯이 베드로도 죽여서 없애기 위해서 사로잡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베드로를. 군사 4명씩 4패에 16명이 한 사람을 지킵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칼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철통같이 물 쉴 틈 없이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베드로는 헤롯의 칼날을 피할 수 없고 꼼짝없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살아나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헤롯이 생각할 때요, 감옥에 가두어서 끌어내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맹절에는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니까 6월절이 지나고 난 베드로를 쳐 죽인다고 생각했던 헤롯, 비웃겠죠.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그런 상황 아니겠냐? 기도한다고.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가 한다고 뭐 성경책 들어가면 새벽에 뭐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그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힘없이 그냥 더벅더벅 걸어가지고 새벽 기도 가는 걸 보고 불신자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것들 만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헤롯의 권력, 그 힘, 베드로는 죽었어.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만날 기도해봐.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이러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었나요? 베드로가 갇혔던 옥중에 호련히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깜깜한 감옥 안에 빛나는 광채가 비치면서 천사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제 죽이려고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어떻게 잠을 그렇게 깊이 잤을까요? 천사가 내려오면서 불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캄캄한 감옥 속에 뭐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감옥에 무슨 불이 있겠습니까? 해가 돋아야 감옥 안이 좀 환하게 되죠. 근데 깜깜해요. 감옥 안에 철장으로 꽉 달아났는데 이게 이 천사는요, 아무리 이 감옥 속에 어디 들어갈 틈이 없어도 천사는 확 들어갑니다. 영이기 때문에. 천사가 그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추며 들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잠에 취해가지고 그것도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 마음이 약해가지고 죽을까 봐요. 내가 어떻게 살냐. 잠이 오겠어요? 근데요, 베드로 참 믿음이 참 커요. 그 상황에서 잠을 깊이 잤는데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일어나라 말해서 안 되니까요, 옆구리 발로 차가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급히 일어나라고 말하는데 그때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요, 장갑 벗겨지듯이 싹 벗겨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천사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네가 빨리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띠는 허리띠를 말하는 거죠. 허리띠 풀고 자니까, 잠잘 때는. 또 신발을 벗고 자니까 신발을 신고, 그리고 겉옷을 빨리 입어. 그리고 나 따라와.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천사를 따라가는데요, 감옥의 첫째 철장문이 자동문입니다. 그냥 소르르 열립니다. 자동문. 여러분, 자동문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이 감옥문은요, 열쇠로서 두껍게 잠긴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옥문 자동문처럼 저렇게 열렸습니다. 왜 자동문처럼 열리는 것처럼 보여요? 천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가 밀어서 제끼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문은 열린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자동문이 열리는 것 같아. 천사가 보니까 이 뭐야 이거, 자동문이 싹 열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장문 앞에 섰는데 두 번째 문도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이제 감옥의 마지막 문, 외부와 연결된 문, 그 문만 나서면 이제 바깥 길이에요. 그 쇠문에, 그 문은 쇠문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더라. 저절로 열린 게 아니죠. 베드로가 보니까 저절로 열린 것 같지만 누가 열었습니까?
천사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문에서 나오는데 아무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감옥 밖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한 모퉁이 거리를 지날 때에 이제 천사가 떠났습니다. 천사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베드로는 탈옥의 전 과정에서 천사가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생신지 꿈인지를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얼마나 깊이 들은지 이 베드로가요, 지금 잠자면서 꿈을 꾸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탈옥을 해서 완전히 바깥 세상에 나왔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알겠노라. 그리고는 베드로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바로 갑니다. 그 길로 바로 가니까 거기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거기서도 몇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의 기도,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위기와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을 순식간에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속된 말로 디비나사인 시켜버려요. 승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사자인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위기와 절망적인 형편에서 기적적으로 초월적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의순 장로님의 책에 추천사를 쓴 핵물리학자 정근모 과학기술처장이자 장로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유럽을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 한 성당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한 어린이가 지휘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찬양대원이 되고 싶었어요. 소년의 대답에 지휘자는 고개를 안 돼. 우리 찬양대는 애들 할 수 없어. 어른만 찬양대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넌 안 돼.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돌한 꼬마는 그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휘자님, 제가 여기 기도하는데요, 주의 사자가 내게 와서, 주의 천사가 내게 와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왔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을 들은 지휘자가 주님이 쓰신다고? 그 말에 지휘자가 감동을 받고 이 어린 아이를 찬양대원으로 발탁을 합니다. 그 소년은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찬양도 탁월하게 잘해서 찬양대원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찬송가 585장 종교개혁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지은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 가사의 1절 2절을 보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여기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종교개혁할 때 일을 말합니다.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자기를 대신해 싸운대요.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우리를 도우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우는데 당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웃어서 네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느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리시는 천사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신부름꾼들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성공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 바로 천사의 도우심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윈 행제의 고백서인 하늘에 속한 사람 책에 보면은 그의 믿음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죠. 그 중에 사도행전적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곳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중국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만치 얻어봐고 곤봉으로 그냥 온 만신이 그냥 어그러지고 온 뼈가 다 부수어지고요.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해져가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 속에서 늘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윈, 넌 오늘 아침 식사 시간에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감옥 정문으로 곧장 나가라. 이게 뼈가 다 무너져 가요. 허물해 있는데요.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뼈를 다시 원상복구시킵니다. 그리고는 걸어 나옵니다. 너무나 위험한 시간에, 아침 식사 시간에, 너무나 위험한 시간에, 너무나 위험한 방법으로 운동장 한가운데로 가로질러 감옥 정문으로 곧장 나가라고 하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어떻게 내가 지금 몸도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제 들키면 완전히 나는 죽음인데, 망설이다가 천사가 시키냐 그대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점호 시간에 그는 유유히 감옥 문을 열고 첫째 문, 둘째 문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운동장에 들어섰습니다. 정문 초소에 경비병 2명씩 좌우에 4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요 주의 인물이 윈 행제입니다. 그 감옥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의 감시를 피해 감옥의 정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그대로 가라, 직진해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망설임 없이 정문 초소를 걸어서 나가는데 경비병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더라. 눈을 뻐끔 뜨고 있고 총을 메고 있는데 윈 행자가 바로 걸어 나가는데 정문으로 보지 못하더라. 그 길로 그는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에 가서 그 항공대에 그 비자도 없었는데 남의 비자를 가지고 제출했는데 항공도 무사히 통과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위기에서 구출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에 서울 서초동에 있었던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백화점에 있던 고객 502명이 사망했습니다. 큰 사고죠. 어느 목사님의 책에 자기가 아는 한 자매님이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그날에 그 백화점 2층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어두워지더랍니다. 불이 나가버려요.
백화점에 캄캄했습니다. 대피하려는 소리가 들리자 모든 사람들이 문이 있는 쪽으로 딱 몰려갔는데 이 자매는 그 순간에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 줄기 빛이 비치더니 한 청년이 나타나서 빛 가운데서 비상구 쪽으로 손을 가리키면서 저리를 가라. 그리고는 사라져 버리더랍니다. 그 자매는 그가 시키는 대로 혼자 비상구 쪽으로 나가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쾅 하고 엄청난 경음과 함께 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정문에 떼죽음을 당한 그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상구로 인도한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살아서 자기 친구인 연세대 교수님 김정조 박사에게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거기 있었는데 그 절박한 순간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주의 일만 하다가 천당 가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위기 때, 환난의 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해결점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 그 천사의 도우심과 능력, 보호하심과 기적으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은혜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인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천사의 존재를 믿으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돕는 천사를 붙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맹성교회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나 천사가 동행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함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학대를 당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한 인격 모독까지 받으면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출애굽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큰 출애굽의 역사,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주의 사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짐승의 새끼와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는 엄청난 일,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에서 주의 사자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일, 모세의 곁에서 일마다 때마다 도왔던 주의 사자, 그 천사를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하면서 섬기며 돕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천사는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차를 탈 때에도, 비행기를 탈 때에도, 배를 탈 때에도 항상 함께 동행하여서 섬기고 역사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천사를 신으로 숭배하면 우상 숭배자로 큰 죄를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천사 숭배는 아닙니다. 천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만 천사에게 직접 기도는 안 됩니다. 천사 숭배도 안 됩니다. 천사 숭배자가 있죠. 천사는 숭배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사자입니다.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천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섬기할 신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능력으로 우리를 섬기고 도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의 핵심 진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그 목에 따라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야 한다고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있대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는 수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수천사가 딸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천사가 하늘에 지금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배우고 있느냐? 지금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한 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그 천사가 야, 빨리 내려가. 하나님 그렇게 지시한대요. 지시받기 위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듣지 못한 기도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 딸린 보호장치, 그게 수호천사가 있다. 참 이 수호천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상당히 이 목사로서 두려운 일입니다. 천사 숭배자가 될까봐 염려가 되고요. 또 천사만 믿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빠져 자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천사가 언제 동원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갱건한 자.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안 도웁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살면서 이렇게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안 도와요. 오히려 천사를 내려서 심판을 할지 모릅니다. 매를 때릴지 모릅니다, 천사가 와서. 이 천사, 수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수천사가 있습니다.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수종자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녀 마리아에게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곁에서 기도하는 힘을 도왔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아침에 무덤을 막았던 엄청난 컴바이를 굴러서 무덤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편히 걸어 나오게 하신 천사.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개인을 돕고 위기에서 구출해 주는 기적을 나타내는 수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천사를 더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천사에 기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천사에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뭐 복잡하게 할 게 뭐 있느냐? 천사에게 바로 기도하면 천사가 내 말을 듣고 오지 않겠나? 여러분 말 안 듣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저를 도우라고 하면 하나님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에게 직접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천사도 숭배해서는 안 돼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파송해 주시는 분입니다. 천사가 돕고 돕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라. 여러분 놀랍죠? 다니엘이 지금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같은 관리들이 시기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다니엘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그 사자들에게 싸놓은 입을 이렇게 손으로 막고 있다. 입 벌리지 마, 이놈아. 딱! 그래서 사자가 입을 벌릴 수 있어야지. 먹잇감이 앞에 있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지금. 싱싱한 먹잇감이 들어와 있는데, 잡아먹지 못하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딱 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얌전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자가. 이게 일어나서 이제 발을 움직여가지고 다니엘을 지휘받고 하려 그러면 발에 힘을 딱 빼가지고 발을 탁 붙잡고 어디 움직여? 가만히 있어요. 다니엘이 굴에서 보니까요,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입을 가로막고. 천사는 사람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왜요? 다니엘이 어땠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니엘 6장 10절 11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왜 감사했을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천사를 내보내서 사자굴에서 무사하게 나올 것을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고요,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구출해 낼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어려움도 많잖아요. 시기도 많이 받고. 천사가 저를 항상 돕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돕고 위기 때마다, 위험함을 만날 때마다 천사를 파송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천사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2번의 큰 사건을 당할 때 저는 근육 하나 뭉치지 않은 거. 차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깨져도 이게 목도 뻐근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심하게 부딪혔어요. 목 하나도 뻐근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혹 꿈에 제가 막 쫓기고 이러다가는 잡히 죽겠다고 하는 그때에 딱 2 청년이, 근육질 청년이 나타납니다. 나를 딱 붙잡고 이리 오더라고. 청년이 나타나면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는지요. 살았다. 언제나 나타나는 2명입니다. 저를 보호하는 천사는 2명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아주 근육질이 살아야 돼요.
나이는 한 20, 30대. 그 정도의 청년이 딱 나타나서 나를 보호하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을 꿈에 보여줍니다. 저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수호천사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고 돕는 천사를 붙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즉시 호련히 갑자기 순식간에 보내셔서 천사의 도움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전에 없었던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그의 도움을 받는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위기 때, 환난의 때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 그 천사의 도우심과 능력, 보호하심과 기적으로 구원받고 승리하는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인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고 돕는 천사를 붙여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들 위해서 섬기라고 파송받고 보내심을 받은 심부름꾼입니다. 이 심부름꾼이 거의 전능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아버지 도와주소서, 돕는 천사를 저에게 붙여주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라도 그들의 천사들 돕는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지극히 겸손한 자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이 좀 겸손하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 뭐 그냥 짓밟으려고 그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다고 업신여기면 그들의 수호천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시를 받고 내려와서 그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처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갈 어린 아이같이 겸손하고 작은 자가 될 때 여러분 개인의 수호천사, 여러분을 수호하고 보호하고 수동되는 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당할 힘이 없을 때, 위기의 때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내려보내셔서 대적들을 처리함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위기나 낭패의 구렁텅이에서 시원하게 건져주시며 승리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위해 준비해 놓으신 수종자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 능력으로 우리 곁에 와서 보호하고 돕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라고 구출과 승리의 축복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 바라